9월 9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 품고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겠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이 장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구절은 1절, 2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3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그들의 우상은 이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운다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신들이 고통스러우면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일 뿐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또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잘 섬겼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있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눈으로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들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새로운 세대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더 척박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 신을 섬깁니다. 악한 행동으로 주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적들의 손에 붙이시겠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나중에는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구원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사사들이 죽고 나면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죽고 나면 다시 전보다 더 타락하는 백성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구체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없으면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자신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느냐. 백성들은 과연 그 사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고 사사들은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1세대 때는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다음 세대 때 과연 주님을 잘 따르는가?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약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1세대가 주님을 전하는 방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지금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십니다. 사사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땅을 위해 중보합시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IT의 이동열 선교사님과 아까의 학교의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의 교육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또 우리 조국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일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